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집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 큐티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비록 짧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 일주일 중에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 예수님의 모든 전생의 메시지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는 말세를 향한 예언자적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쭉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해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해왔던 그런 일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왕, 그리고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서기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고난 주간 중에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명이 사랑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기준점 삼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더라 했어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란 두 렙돈이란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상황이 헬라 말을 쓰는 상황이었어요.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알렉산더의 그 마케도니아 문화가 그 지역을 300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썼던 돈 또한 마케도니아 돈들이었습니다. 헬라 돈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렙돈이라는 단어가 여기죠. 헬라 돈입니다. 두 렙돈.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는 이미 망했고 예수님 당시 유대를 점령한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돈이 고드란트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1차 저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라고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렙돈은 무엇이냐? 얼마나 되느냐? 한 고드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 노동자 한 사람이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50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5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되겠지요. 그 노동자 품삯이 남자가 한 15만 원 정도 받으니까 50분의 1이면 대충 한 3천 원 정도 됩니다. 2천 원, 3천 원 정도 되는 이 돈이죠. 굉장히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고 그 돈을 지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43절 44절에서는 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과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넣는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이 문장을 조금 이 문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쉽게 이것은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헬라어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진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입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문장은 마가복음에서 총 13번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을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은 비록 짧지만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유심히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주님 첫 번째 우리 41절에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의도적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했어요. 예수님 일부러 지금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고 무리의 헌금하는 것들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제 앞에 쓴 게 아니에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굉장히 유념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헌금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꼭 우리 성도들에게 말세 교회에 알리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지난번 우리 말씀 중에 지난 메시지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음욕이다 그랬고 두 번째가 재물욕이다, 세 번째가 권력욕이다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서기관은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는 자였잖아요. 자리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음욕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내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음욕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욕망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그걸 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쳤고 큰 교회를 하시던 목사님들 중에 이 여자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목사님 가운데 그런 음란으로 통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평신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 속에서도 이 음욕과 권력력은 깊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세상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내의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굉장히 돈을 좋아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쉽사리 정복되거나 제거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헌금에 관하여 우리의 재물욕에 관하여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향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말세 교회를 향한 말씀 메시지로 저는 믿고 또 우리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집을 팔아서 또는 전세에 살던 사람이 월세로 옮겨가면서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태첼이라는 신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제부를 팔았던 신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를 한 것이죠. 태첼이 설교를 할 때는 일부러 옆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지옥이라 설명을 하고 당신의 부모들이 당신의 형제들이 저 지옥불에서 불타 죽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또 두려움을 자극하여 성전을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도록 만듭니다. 당신들이 낸 이 헌금이 저 지옥에 있는 형제 부모들을 연옥에서 건져 올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돈을 모아서 지금 베드로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 건축, 성전 건축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착취하여 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하고 이것이 다 나쁜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 제가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명 같은 이 돈을 그냥 바치기도 해요. 지금 오늘 이 과부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비록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 정도 되는 작은 돈이지만 3,000원으로 뭘 먹을 수가 있겠어요. 김밥 한 줄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죠? 이런 가난한 과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시돈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 사르밧에 가라. 거기에 내가 과부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그 과부가 너를 먹이리라 했어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보니까 마침 그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뭘 하려고 나무를 주었느냐? 그 나무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하나 조금 남은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이랑 자기랑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끼니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가서 무슨 말 한 줄 압니까?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강요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전재산 같은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태첼 신부와 같이 또는 지금 자기의 영역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의 돈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탈취하다시피 하는 착취하다시피 하는 이런 목사들과 성령의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이것과 차이가 무엇인가요? 구별하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 목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태첼과 같은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렙돈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그 돈을 자기가 좋은 시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사는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태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렙돈 가진 그 돈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분명한 복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으로 제가 유념해야 될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재정부장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부장이 유념해야 될 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온전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동안 학원을 경영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학원을 경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잡고 학원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학생 한 명 한 명이 20만 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때 학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전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삶에 잡히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많은 목사님, 교회들이 중소기업 사장이나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 달에 11조 100만 원하고 1000만 원 하면 그 사람을 달리 봐요. 3,000원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을 아주 하찮게 봅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 어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남들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11조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은 그 금액, 그 헌금에 대한 금액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말세에 관한 개개인의 신앙의 상태, 개개인의 상태를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가는 개개인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처럼 11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11조가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이 헌금은 하나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11조가 되었던 감사 헌금이 되었던 주일 헌금이 되었던 선교 헌금이 되었던 건축 헌금이 되었던 첫째 가는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가는 계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위하여 함께 쓰는 돈이 그 여인을 위하여 쓰는 돈이 아까워서 쩔쩔맨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한 과부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흥건관을 갖길 바라고 온전한 물질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기 위한 우리의 자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11조 얼마 했는데 저 사람이 11조 얼마 하는 거 가지고 내가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비하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헌금이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헌금이 성도 간에 돈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발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할 때 내가 다윗처럼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읽고 계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다윗은 결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것들을 많은 물질을 실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은 가장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까운 것이죠. 뭔가 가졌다고 생각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병원의 중환자실 가보셨나요? 전 여러 번 가봤어요. 지금도 상상만 하더라도 참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막 튜브를 꽂아놨어요. 팔에도 꽂고 코에도 꽂고 목에도 꽂고 막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의 헌신적인 노력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어딘가도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내가 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 났을 때도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붕괴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도 우리 봤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굉장히 의의 없이 또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이것을 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죽게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헌금에 관해서 참 많이 여러 교회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 삼아 모델 삼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넘치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큰 금액,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어떤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헌금을 통하여 넘치도록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자원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헌금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이것은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3장 1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 말라기 3장 구약 13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많은 목사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무엇을 시험해 보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말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라기 시대에 국한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온 시대를 망라하고 온 시대를 관통하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3장 6절입니다.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실 그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이 제목의 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이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 아내가 소속되어진 온유치료사협회에서 이 지역 안산 지역에 독거노인들을 방문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원봉사를 해줬어요. 원예치료사로서의 자원봉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처럼 그 마지막 끼니 그거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가난한 그 과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엘리사를 보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서 뭔가 풍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이 작은 것을 들여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아니,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죠.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질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지금 3,000원 가지고 할 게 없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내 이제 이거 먹고 마지막 끼니 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신앙 때문에 그러냐? 불변하시는, 말라기 3장 6절에 변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된 이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흥건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번 이 돈만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 제가 제 아내에게 비싼 다이아 반지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걸 원하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마음만은 안 줘. 그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한 여인도 남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이 부족합니까? 은이 부족합니까? 다이아가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태양만한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 몇 푼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가 드리는 양, 우리가 드리는 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돈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 준 것보다도 이 나라의 가장 전 세계의 가장 값비싼 보물을 드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흥건감을 가지십시다. 그래야만 재물욕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내 것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주신 것이었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온전한 재물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돈 때문에 한 사람을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다짐하셔야 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